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먹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나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5번째 안식의 시리즈를 나누겠습니다. 안식은 여러분 마치 영종대교를 자욱히 덮은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충만한 시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복을 허락하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잖아요. 우리도 안식을 통해 완전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지나고 가장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지켜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아예 오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왜곡되지 않게 온전히 지켜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느새 율법주의로 이 안식이 변질되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성취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멈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충만해지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손 마른 자가 번쩍 일어나 일부러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병에서 낫게 되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살아나는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만식의 안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먹거리 이름입니다. 근데 이 먹거리는 단지 배고픈 백성들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이 만나를 인용하면서 이 만나에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대대로 이 만나를 보관해서 어떻게 자녀 계속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만나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항상 꿀꽈배기 과자를 생각합니다. 왠지 가장 비슷한 꿀을 섞은 가시 같은 모습의 꿀꽈배기 과자가 아닐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꿀꽈배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 만나는 매일 딱 하루치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일 더 먹으려고 하거나 내가 내일 먹고 싶어서 비축을 하게 되면 그새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하루의 양을 정해준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오멜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의 양으로 보면 약 한 1.5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하루의 양이죠. 그 정도면 우리 우준규 전쌤처럼 식성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더 거둔 사람 혹 비축을 한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무리하게 가져오면 집에 가면 양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가장이 힘이 좀 없어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가장이 나가서 그 가족의 것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또 불려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양 조절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신기하게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죠? 안식을 위해. 원래는 모아두면 바로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2배로, 2오멜을 모았는데 하나도 썩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구하러 가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정말 안식일이 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몇몇 백성들은 혹시 오늘도 줄지 몰라 하는 경쟁심에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깡통 차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하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계속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시작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만나의 안식 동안 저희가 듣고 잘 우리의 안식에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만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의 경제구조, 당시의 경제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는 1차 산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만나가 주시는 성경적인 의미와 원리는 동일해요. 뭘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도 경험이 많죠. 우리가 보통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창고, 통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점점 넓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하늘이 아닌 자꾸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피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의 상태가, 경제관념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고 몰래 쌓고 모아두고 경쟁하고 이걸 몸소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극심한 배고픔으로 불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떨어져가지고 어때요? 극심한 갈증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나 다시 그냥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왜 구원했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그냥 고깃국이라도 먹는데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사재기 같은 현상이 있어요. 저희도 막 어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재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뉴스들이 막 나와요? 제일 먼저 불안하니까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막 사재기를 해요. 네. 최근에 저희 코로나 초기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와, 다들 불안하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양식을 저장하고 싶었나 봅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 어제 모세를 통해. 그래도 양식을 더 모으고 비축해두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나한테 더 익숙한 거예요. 아무리 내일 확실히 먹을 걸 줄게, 얘들아, 해도 나는 지금 내 손에 양식이 있어야, 내 소유라는 게 내 손에 잡혀야 이게 나한테 안전인 거예요. 바로 애굽의 모습이죠. 거기서 우리를 출애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양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유권? 그 양식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은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는데 그 필요는 채워줍니다. 근데 만나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이들은 아마도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죠. 매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은 이걸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여러분이 구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매일 동행하면 안 될까? 그러면 말은 네,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뭐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그동안의 애굽의 잔재들, 옛사람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때가 언제죠? 네,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아요.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우상을 찾습니다. 네. 즉시 하나님을 떠나요. 왜? 소유권, 운영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그때부터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동시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마치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우리와 또 그런 우리를 포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치열한 사랑, 그 모습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의 원함을 따라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십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날마다 책임질 거야 라는 어떤 언약, 약속의 행위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어떻죠? 당연히 만나보다 만나의 소유권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죄의 속성이 있어서 소유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냐면 우리는 바벨과 애굽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만 채워달라고 해도 막상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그새 욕망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예 운영권을 달라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만족, 감사 쉽지 않습니다. 또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데 안심할 수 없는 이 불안, 이게 큽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든 더 모아둬야 앞으로 내 미래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어떤 이유로 청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으로 지금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지를 좀 보게 됐어요.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은 해요, 제가. 그런데 문득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래도 집에 쌀은 있으니까 감사해. 하지만 뭔가 앞으로 쌀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어떻게든 쌀이 있어도 쌀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왜 오히려 돈을 더 못 쓰는지를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렇게 내 소유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필요 이상으로 거들어 나간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했든 혹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먹으려고 했든 자녀들을 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자들이든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건 참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들이 쌓아둔 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노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서 출애굽한 너희가 광야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보다 애굽에서처럼 내가 직접 쌓으며 살겠다는, 내가 직접 불안을 없애면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준비하겠다는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은 우리의 어떤 사치, 우리의 욕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치와 욕망이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의 것들은 언제든 우리를 1만 가지 악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걱정하시며 친히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필요를 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물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언제예요? 여러분 경험상?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언제 채워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든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님들께 구제 헌금을 함께 모으자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출애굽기의 만나를 인용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이때 바로 플로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으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인데 이게 다 물질의 축복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는 때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임하게 하시려고, 심지어 성경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의의 청지기를 위한 준비다라고까지 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청년분들은, 특히 아직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분들은 지금부터 플로잉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에 정착하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넘어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것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게 미리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급진적으로, 좀 레디컬하게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있다면, 오늘 쌀이 있다면 안식하라는 거예요. 혹 먹을 게 없어서 주일에도 일한다고 할까봐 아예 하나님이 꽝꽝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는요, 만나를 보관해도 썩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소비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란 개념, 안전이란 개념, 이런 것들이 이미 애국과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런 심플한 명령도 믿기 어려울 만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편하셔도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오늘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을 누릴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직접 공급할게. 안식을 누려. 여러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라고 시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통 예배 때 조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앞절과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즉 이 구절의 온전한 해석은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가 자는 동안,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집 지어야 되고요. 파수꾼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허나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수고해도 내 수고와 결실이 결코 정비례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정비례해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그대로 열매와 결실이 와요? 간격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 그럼 이 간격을 누가 이끄냐는 거예요. 이 간격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으면 오늘 훌륭한 집이 될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거야. 여러분, 이 간격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진정성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간증하고 싶다면 반드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나의 수고와 결실 사이에, 공부와 대학 사이의 주관자로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수 있다는 거죠. 콜콜. 그런 사람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간격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정한 24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사랑도 해보면서, 손마른 자에게 가보면서 쓰는 거예요. 왜? 이 간격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저는 물론 그렇다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가게문 닫으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주일에 식당 닫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요. 주일에 공부 안 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 나의 노력과 결실 사이의 간격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 나는 그걸 믿고 오늘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겠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확실히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얘네가 안식을 넘어갈까 봐. 그래서 안식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다시 내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계속 쌓아야, 내 손에 들어와야 안심할 수밖에 없는 이 애굽에 익숙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소유권을, 나의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 나가자고 해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렇게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갈 운영권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매일매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거절하면서 살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no. 그냥 내가 한 80년 운영할 수 있게 소유권을 주세요.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시며 운영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먹이는 공급자인 것을 알겠느냐? 내가 너의 노력과 결실 사이를 운영하는 운영자인 것을 알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오늘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나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싶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식하십시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식하십시오. 앞날의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 염려를 어떻게든 지금 좀 끌고 와서 없애고 싶은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식하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의 청지기도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왜 하나님은 나의 원함대로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도 하시겠지만 이 시간 나의 원함대로 채워주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히려 늘 거기 계셔서 나를 일용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자 운영자임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만나의 안식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청지기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